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은 봉헌식을 하는 날이죠. 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성문을 다 달고요. 그 모든 과정 끝에 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느헤미야가 한쪽, 에스라가 한쪽 무리를 끌고 찬송하면서 그 성벽을 돌고요. 그 성벽 감사 찬송하는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겁니다. 왜 봉헌식? 이 봉헌할 때 우리가 예배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그 성벽을 다 짓고 완성했으면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비석을 세워야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비석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큰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큰 제사 드렸습니다. 그 성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 어려운 일을 다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소소하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제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봉헌식의 모습을 느헤미야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는데 왜 우리가 예배하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 아니라 내가 힘쓰고 내가 있어서 무엇인가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면은요 일주일 동안 이루고 성취한 모든 것들 살아오고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내가 나에게 잘해줘야죠. 좋은 거 먹고 쉬면서 그래 수고해서 나를 격려해주면 되는 건데 일주일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 힘으로 있다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하면서 모든 백성의 심히 아주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즐거워하게 만드신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즐거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만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이 일에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일주일간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로 인한 즐거움도 있지만 또 다른 즐거움, 더 큰 즐거움은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야, 네 힘으로 살아야 돼. 니들 노력해서 니들 능력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네 힘으로 살아야 돼. 네 능력으로 네가 열심히 해야지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요, 예배하러 왔으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너 도와줄게. 일주일간도 내가 너를 도와줬고 그동안도 내가 너를 도와줬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도와서
네가 계획하고 또 네가 소망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길을 인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예배자는요,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삶에 어려운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뭐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들어 주신다는. 삶의 어려운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와서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 내 등에 있는 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나와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즐거움으로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그런 소리가요.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그 즐거움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도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한다. 그 안에서 기쁨이 있다. 이 소리가 들려지고 전파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이것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교회 주변에도 여러 집들이 있지만 교회마다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 안에서 찬송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여 교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왜 저렇게 즐거워하고 왜 저렇게 기뻐하고 왜 저렇게 노래하고 웃을 수 있을까? 한번 나도 가서 저 안에서 나도 즐거워하고 싶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즐거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즐거움은요, 다른 것 때문에 이미 내 삶에 좋은 것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도 관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즐거움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또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일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즐거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입을 떼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그리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또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날씨 가운데 어르신과 아이들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리의 형제들 또 건강하게 고생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내일 모레 수능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또 수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또 이 시험 보지 않고 또 진로를 또 이 결정하고 또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길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